누군가 저에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단연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은요,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제사함을 받은 죄인이라는 고백의 차원에서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단순한 고백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고백의 차원을 넘어서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은 고백의 차원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통로의 역할을 하는 고백이에요. 우리 신앙의 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지금껏 우리가 교회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이 중요하다라는 말씀 참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이 고백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한 채 중요성에 대해서만 강조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어떤 놀라운 역사를 가져다 주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과거의 한국 교회와 오늘날 한국 교회를 비교해 보면 과거의 한국 교회 성도들은요, 입만 열면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실제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이 고백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인들은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 거의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요즘 성도들 가운데 이런 고백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사라졌다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마저도 사라졌다는 증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서 말씀을 드렸듯이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은 단순한 고백의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는 통로의 역할을 하는 고백입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이 죄인이라는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바리새인과 세리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 하면 당시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을 바리새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말은요, 구별된 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너희들과는 다른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스스로 자신들을 불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 바리새인이 이렇게 자신을 스스로 구별되게 생각했던 것은 바로 자신들이 의롭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은 의롭고 다른 사람들은 의롭지 않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자신들의 의로움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누구보다도 철저했던 거예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이것마저도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마저도 하게 됐죠. 여러분,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렇게까지 신앙에 철저했던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자신들의 의로움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켰던 거죠. 여러분, 반면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요,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했던 존재가 있어요. 바로 세리입니다. 여러분, 당시 세리는 오늘날 세금을 거두는 사람과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에요. 세리라고 해서 단순히 세금을 거두는 사람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세리는 로마 제국의 압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도하게 돈을 갈취해서 그리고 그 갈취한 돈을 먼저 자신들이 착취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로마 제국에 바쳤던
그 사람들이 세리예요. 그래서 단순히 세리라기보다는 로마 제국을 등에 입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돈을 갈취했던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남의 돈 대놓고 빼앗는 이 도둑놈과 같은 존재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세리를 죄인의 차원을 넘어서 혐오의 대상으로 삼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로 보면 일제 때 친일파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했던 존재가 세리예요. 그런데 이런 세리가 오늘 본문에 의하니까 자신을 철저하게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만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단순히 바리새인과 세리에 관한 말씀이라기보다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죄인이라고, 지금 세리처럼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신앙생활 잘해도 바리새인처럼 하나님 말씀에 철저해서 신앙생활 아무리 잘해도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죄인이라고 깨닫지 못하면 마치 바리새인과 같은 무서운 종교인이 되고 만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죄인이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신앙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접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바리새인에 관한 비유의 말씀이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9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리새인에 관한 비유의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자신을 의롭다고 여전히 믿고 있는 사람들에 관한 비유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바리새인에 관한 말씀으로 착각하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자신을 여전히 의롭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에 관한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전히 오늘날도 우리 가운데 자신이 의롭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존재해요. 그래서 자신이 스스로 옳다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런 사람들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실 자신이 의롭다고 믿는 자들이 무서운 것이,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지만 자신들이 의롭다고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 공동체는 반드시 무너지게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가 무너지게 되는, 나라를 완전히 잃어버리고 무너지게 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여러분, 어느 공동체든지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이 스스로 옳다고 주장하는 자들에 의해서 그 공동체는 무너지게 돼요. 반드시 자신이 의롭고 스스로 옳다고 주장하는 자들에 의해서 분열이 일어나고, 그 분열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 다툼을 통해서 그 공동체는 반드시 무너지게 됩니다. 이것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진리예요. 자신이 스스로 옳다고 주장하는 자들에 의해서 항상 분열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스스로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 곳은 그 사람도 살지만 그 공동체마저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가 진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살 길은 기독교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기독교는 믿는 순간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이렇게 갈등이 많고 분열이 많은 것은 바로 바리새인들과 같이 자신들만 의롭고 자신들만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나라에 갈등이 많고
분열이 많은 겁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의 특징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처럼 사람을 구별합니다. 의로운 자, 의롭지 못한 자, 심지어 우리 사회 안에 능력 있는 자, 능력이 없는 자, 그렇게 구별을 해요. 그렇게 끊임없이 비교해서 사람을 구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히틀러도 그렇게 사람을 구별했잖아요. 여러분, 독일인과 유대인을 구별했지요? 독일 안에서도 능력 있는 자와 무능력한 자를, 신체에 결함이 있는 자를 구별해서 그들을 무참하게 죽이게 돼요. 심지어 같은 민족임에도 나치와 비나치를 구별해서 내 편 아니면 그렇게 죽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무서운 사실이 바로 자신이 의롭다고, 자신이 옳다고 믿는 데서 비롯된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여러분, 사실 우리가 내가 의롭고 내가 스스로 옳다고 주장하는 데는 우리 안에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무서운 욕망이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 많은 분이 이 사실을 부정해요. 아니, 부정하고 싶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정하고 싶어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내가 의롭고 내가 스스로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내가 남들과 비교해서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이 욕망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결국 이러한 욕망은 내가 남들과 끊임없이 비교해서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서운 욕망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의롭고 스스로 옳다고 주장하는 데는 비교라는 것이 작용하게 돼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의롭다는 거죠. 앞서서 말씀을 드렸듯이 저와 여러분은 의로울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죄인일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세상도 비교하는 것을 부정합니다. 신앙에서도 비교하는 것 부정해요. 그러나 세상이 말하는 비교와 신앙이 말하는 비교는 조금의 차이가 있어요. 세상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남들보다 더 낫다는 욕망에서 비롯돼요. 그런데 나중에 세상의 이 비교는요, 끊임없이 나보다 더 나은 사람과 비교해서 스스로 어떻게 해요? 자기 비하에 빠져요. 여러분, 나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하면 좋은데 결국에는요, 남들보다 더 낫고자 하는 욕망이 나보다 더 나은 사람과 끊임없이 비교해요. 그리고는 스스로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라는 자기 비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신앙에서 비교는 세상이 말하는 비교와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지만 조금은 다른 차원을 말합니다. 여러분, 욕망의 차원을 넘어서 자신이 타인보다 더 낫다는 교만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에서 비교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이것이 세상과 신앙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은 끊임없이 타인과 나를 비교해서 우리의 시선을 타인에게만 머물게 만들어요. 그래서 스스로 자신을 비하해서 자신을 한계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처한 환경보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서두에서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실제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의롭게 생각하는 것은 타인과 자신을 지속해서 비교해서 우리의 시선이 타인에게만 머물게 만들어서 우리의 환경만을 바라봅니다. 반면에 내가 죄인이라고 이 고백하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 은혜 사모하며 우리의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게 작용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그 성령님은 역사하게 돼요. 여러분, 마치 이것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은 마치 전기와 같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전자제품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면 요즘에 대세인 값비싼 전기 자동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전자제품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뭐죠? 전기예요. 그런데 전기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전자제품 가지고 있어도 전기 없으면, 꽂을 만한 전기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아무리 좋고 능력 많으신 성령님이 있어도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그 성령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작용하게 돼요. 역사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결국 저와 여러분의 삶이 지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지속해서 바라보게 만들어요. 내가 의롭고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끊임없이 타인을 비교해서 우리의 처한 환경만을 바라보며 교만한 삶을 살게 합니다. 그러나 오늘도 내가 죄인이라는 이 고백은 내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깨워서 성령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너무 중요합니다. 단순한 고백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은 오늘도 철저하게 자신들의 옳음을 주장해서 의로움을 주장해서 사람들을 비교해서 구별해줘. 능력이 있는 사람, 무능력한 사람 그렇게 구별해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렇게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를 구별해서 분열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들은 세상이 구별 짓는 것에 연연해서는 안 돼요. 연연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신앙인은 로또에 당첨된 인생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있기 때문에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당첨된 인생이라고요? 로또에 당첨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또에 당첨될 확률은 거의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은 확실합니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이러한 일들을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치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신앙은 실제로 성령님이 있기 때문에 늘 기적과 같은 일이 예비되어 있는 인생이에요. 이것이 신앙이에요. 저와 여러분 안에 놀라운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잖아요. 여러분, 오늘날요, 영상 하나, 그냥 내가 5분짜리 짧은 영상 하나 올렸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그 영상이 하루아침에 조회수가 몇백만 부가 되어서 엄청난 부자가 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신앙의 세계 안에서는 얼마든지 이것보다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런 믿음을 다 우리 성도들이 잃어버린 겁니다. 그 확실한 이유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내가 의롭고 옳다는 생각에서 반드시 벗어나야 해요.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죄인이라는 이 사실을 고백함으로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을 깨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경비원입니다 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이 책이
미국의 아마존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뭐 네이버와 같은 사이트인데요. 이 사이트에서 무려 40주 동안, 근 1년 동안 연속해서 베스트셀러가 된 책입니다. 여러분, 이 책은 저자의 실제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 이야기를 담은 에세이입니다. 여러분, 이 책의 주인공은 미국인이라면 누구나 꿈꾸는 것이 있어요. 나는 뉴요커가 될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나는 강남에서 부자가 될 거야. 라는 그 꿈이 미국 사람들에게는 나는 뉴요커가 될 거야. 라는 꿈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젊은 나이에 그 꿈을 이루게 돼요. 그런데 자신이 결혼하는 그날, 그보다도 사랑했던 형의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자신이 결혼한 날 형이 죽은 거예요. 오랫동안 아프다가 형이 죽은 겁니다. 자신이 결혼하는 날은 인생의 가장 행복한 날이잖아요. 그런데 행복할 수 없는 그 날을 맞이하게 되었던 거예요. 주인공 형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던 겁니다. 형의 죽음은 주인공에게 엄청난 충격을 가져다 주게 돼요. 왜냐하면 그 주인공이 단순히 형을 좋아한 게 아니라 좋아하는 차원을 넘어서 형을 존경했어요. 그런데 그 형이 죽었으니 인생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무너져 내린 거죠. 여러분, 주인공에게 형은 자신의 전부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형을 잃게 되자 삶의 모든 희망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자신이 그토록 꿈꾸던 뉴요크의 꿈을 접고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않던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경비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실은 경비원이지만 세상을 피해서 숨어 들어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나라든지 경비원이라는 직업은 앞날이 한참인 젊은 사람이 선호하는 직업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주인공은 이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서 경비를 하면서 이 미술관에 있던 작품들과 그 작품을 만든 거장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대부분 시대를 대표하는 거장들의 작품에는 그 거장들의 아픈 사연들이 숨어져 있어요. 여러분, 아픔이 없이는 거장이 탄생할 수 없어요. 시대의 거장들은요, 다 정말 말할 수 없는 아픔 가운데 그 거장의 작품들이 탄생하게 된 거예요. 주인공은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경비를 서면서 그 거장들의 작품을 통해서 매일 그 거장들의 작품을 바라보면서 거장들의 아픈 사연들을 몸소 만나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거장들의 작품을 통해서 자신의 이 아픈 상처가 서서히 치유되게 되었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보다 더 아픈 사람도 있었고 그 아픔을 이겨내서 그 거장이 되었다라는 그 사연들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아픔은 별게 아니구나. 내가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아픔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그렇게 주인공은 젊은 나이에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않던 경비원을 무려 10년 동안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10년 동안 자신의 상처가 다 회복이 돼요. 그리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쓴 책이 바로 나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경비원입니다. 라는 책이에요. 여러분, 이 책은 미국을 넘어서 전 세계의 베스트셀러가 된 작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분이 처음에 메트로폴리탄 경비원으로 들어갈 때는 이런 일이 자신의 인생에 일어날지 아무것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마음이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그냥 숨어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 10년 동안의 시간에 자신의 상처가 치유되고 그 과정들을 책으로 써서 그 책이 미국의 베스트셀러가 되고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는 놀라운 책이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 아픔이 있고 힘듦이 있죠. 어려움이 있죠. 그러나 아무도 모릅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은 분명하게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분명하게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의로움에서 벗어나 죄인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입술로 고백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고백은 성령님의 역사를 일으키고 또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죄인이라는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스스로 의로움에서 벗어나야 해요. 반드시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